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성령과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자랑하고 이 은사로 인해서 많은 그런 유익들을 누렸던 교회. 그런데 이 은사로 인해서 폐해도 문제도 굉장히 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사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회고를 하게 만들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 이런 데 모여서 사람들이 막 뭘 했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광신도들이 막 모여서 뭐 무아지경에 빠지고 막 그냥 그런 신비스러운 막 이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가 바로 뭐였냐면 신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무질서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주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무슨 환상을 체험하는 이 신비로운 것들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은 질서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질서 있는 것이고 굉장히 뭐예요? 이성적인 것이란 정말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어떤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질서 있고 이성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예요? 성령은 같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이 은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의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깊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이것들을 차별하고 우열을 나누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신 분이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너희가 왜 싸우냐는 거예요. 왜 차별을 두고 또 우열을 가리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유익을 위해서 정말 각자와 또 각자 개인과 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들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먼저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거지 이게 우열이 아니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거는 뭐 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런 거 없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뒤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조용히 청소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에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더 뭐예요? 더 낫고 좋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동등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란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정말 공동체를 섬기는데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은사를 정말 조심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은사는 책임이에요. 사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은사를 적게 받는 게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적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은사는 선물인데 이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르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른 재능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른 능력들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른 성품들을 주시고 다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했죠. 목사님 저는 뭐 특별히 받은 은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각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섬기기 바라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은사별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길,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뭘 주신가요? 은사를 주시고 모두에게 그 사람만 섬길 수 있는 사역지, 빈자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정말 몸된 공동체를 섬기길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이 은사를 자랑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나는 정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이제 모시고 이렇게 사역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성도교회 대학부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부가 굉장히 잘 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근데 그 대학부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대학부를 맡아 섬길 때 함께 사역했던 그때 대학부에 다녔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학생으로 있다가 여자였는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어 사역을 잘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대학부 때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아이들이 다 각자 은사, 어떤 사람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다 섬기더래. 근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나는 특별히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난 뭘 잘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근데 잘하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딴 건 모르겠는데 자기가 수다는 데 굉장히 좋아했대.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들 너무 좋아했대. 그래서 그분이 뭘 하기로 했냐면 내가 새가족반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낯선 사람 만나도 너무나 쉽게 잘 이야기한다는. 근데 새가족반이 딱 그런 데잖아요.
정말 누가 우리 교회 왔든지 누가 됐든지 그냥 뭐 편하게 이야기 꺼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나 그랬더니 수다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다르게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 공동체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것, 세워가는 것, 모두가 지체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 이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공동체에 섬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너희가 이 은사를 정말 지혜롭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잘 지혜롭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지혜롭게 질서 있게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사람을 기쁘게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섬김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겨나가게 하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